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니 형통하게 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은 수가 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핍박자 사울 청년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사울 청년은 철저한 유대교인이고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는 사울 청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아니 갈릴리 총구석 그것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예수가 무슨 사람을 구원한단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사람을 의롭게 되지 하면서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보였고 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찬양하는 일에 희열을 느끼면서 앞제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울 청년이 교회를 괴롭혔으면 이 사울 청년 때문에 교회 부흥이 위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데 앞잡이가 누구였습니까?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 청년의 이 잔악한 행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러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핍박쟁이 교회를 차지했던 사울 청년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만나주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주셨습니까? 그날도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올 수 있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이 핍박쟁이 사울 청년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사울 청년은 말에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다시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울 청년을 구원해 주셨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택하였던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 청년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성령을 받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감당했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나 초대교회 교회 성도님들은 사울 청년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아무도 그를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생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더니 예루살렘 교회들이 저놈이 교회를 박해하고 저놈이 교인들을 죽이고 저놈이 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인 데 앞잡이 있는데 저것이 속여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서 한 명도 예루살렘 교회 사울 청년이 교회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입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깡패, 예수님 믿기 전에 도둑놈, 예수님 믿기 전에 못된 놈, 예수님 믿기 전에 사기꾼. 그래 예수님 믿고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 교회 등록하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26절 보십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한 명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 청년이 기독교인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이 뭡니까? 선입견. 오늘 교회 공동체가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예수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님 몰랐을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몰랐을 때는 전도자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와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 청년을 신뢰케 합니다. 하나님은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청년이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을 못해요. 분명히 변화됐거든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 청년을 한 명도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예비한 바나바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9장 27절 보십시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되고 당연히 요한도 되지요. 근데 이 예수의 12직계 사도 외에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딱 한 명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고향이 지중해 구브로 섬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받고서
자신의 전답, 소유를 전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헌금하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요, 얼마나 신앙이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나바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인품과 신앙을 모두가 흠모하고 있을 그때에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청년이 예수 몰랐을 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잔해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 청년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이 사람이 이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다 인정하고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 청년이 자유롭게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 볼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드디어 바나바가 신앙적인 보증을 써줍니다.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됐습니다. 이제 사울 청년은 우리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자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들이 사울 청년이란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사울 청년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자 사울 청년이 기독교로 돌아서자 초대교회는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첫 번째 뭐죠? 교회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가장 걸림돌,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였죠? 사울 청년이었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요, 사울 청년이 들어왔어요. 다 사람을 묶어다가 죽인 앞잡이였거든요.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없애는 앞잡이였거든요. 사울 청년이 변화됐어요. 그러니 교회에는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간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을 경외 예비하는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친정으로 예비하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예비하는 곳에 충만히 임하시자 다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 구원받은 수가 더하여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개인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가정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가 하나 돌출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서가지 못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이태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정쟁화될 것도 같습니다. 대통령 퇴진 문제까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장관 해임도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어야 했는데 돌발적으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뒤숭숭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 청년 때문에 전도를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사울 청년 때문에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하겠네요. 하나님, 그 사울 청년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를 다 기다리다가 다메섹 도상에 그날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교인들 체포하러 가는 그 사울 청년을 거꾸로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해결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한 15년 동안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들어오셨는데 교회가 4분 5일로 찢어졌습니다. 한 4만 명 모인 교회인데 대형 교회죠.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입니다. 좀 한국 교회 이름을 대면요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근동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슴 많이 하고, 비록 내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온 교회,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어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참 기뻤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는 한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구원받은 수가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미리 기도하여 개인, 가정, 교회, 나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나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미리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생기면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하기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평안할 때 금식하고, 오히려 평안할 때 작전 기도하고, 오히려 평안할 때 새벽 기도하고, 오히려 평안할 때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도하는 지혜로운 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니 초대교회가 다시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이 이루하심으로 구원받은 수가 다시 더해져 갔다고 했으니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은혜의 영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문제 생기기 전에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